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다라는 게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침례 주던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사실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일으키고, 우리 흔히 이렇게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엄청난 인기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요한 공동체보다 이제 예수 공동체에 더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굳이 그 땅을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은 그 발에 붙은 먼지도 다 떨어버려야 할 정도로 부정한 곳,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수가란 지역으로 가실 때 의아했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으로 가십니다. 6절에 보니까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이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정, 그러니까 낮 12시였던 거예요. 이때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거니와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여자가 말하기를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건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더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렇게 통혼 정책, 그러니까 원래 다른 민족과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혼시켜서 정복한 나라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피를 섞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구별되었고 순혈주의, 흔히 얘기하면 순혈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나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명수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12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먼저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 보니까 물을 길어 올릴 능력도 없고 그런 물을 퍼올릴 두레박이란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저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물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 우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혜택으로 인해서 그와 그 자녀와 그 가축들이 물을 먹고 살 수 있었고 지금 우리도 이 우물, 야곱이 준 우물 때문에 우리 짐승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먹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살 수 있다. 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이 했던 말의 의미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야곱이 더 위대한 분 아니냐? 우물을 하나님께 얻은 야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물을 받은 야곱이 큰 게 아니라 우물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예, 우물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못 받아들이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는 것 같고 이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건 도와줄 수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도우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예수님도 힘을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가 부족하다. 예수님은 어떤 것은 완벽하게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 우물이 주는 혜택, 우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혜택에만 초점이 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물 자체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우물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우물을 누구에게라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분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노래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이 구한 헛되고 헛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 예. 뭐 그런 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다. 그런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분과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여인처럼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것들로 자꾸만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 자체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그 우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